그저께까지만 해도 비가 내려가지고 참 푹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막 눈이 내렸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인생은 내일을 모르는 것 같아. 엊그제보다 따뜻해가지고 참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추워가지고 이제는 뭐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하니 인생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슈링크플레이션.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회에서 지금 유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슈링크 플러스 인플레이션, 이 두 단어가 합성해 가지고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식당을 갑니다, 그죠? 식당 가서 제가 이 갈비탕을 먹으러 갔어요. 갈비탕을 먹으러 갔는데 갈비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배가 뿌듯하게 불렀단 말이죠. 나는 갈비를 한 4개, 5개 주는 것 같아. 아주 시급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가보니까 갈비탕에 갈비가 3개밖에 없어. 2개 어디 갔어요? 2개. 2개 없어졌단 말이에요. 같은 음식을 시켰는데 갑자기 음식이 줄어들었어요. 왜 이럴까? 물어봤어요. 아니 주인장 왜 그렇게 갑자기 갈비탕에 이렇게 갈비가 줄었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가격을 맞추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 물가는 치솟고. 그래서 상인들이 뭐냐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부득불 시장 물가는 올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서민 경제를 생각해 보면 기존 물가를 올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조금 올리고 음식 양을 줄이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함께 살아남기 위한 이 슈링크 인플레이션 말은 숨은 물가 상승이란 말이죠. 숨어 있단 말이죠. 숨어 있단 말이죠.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갈비탕이 5개 나오다가 3개밖에 안 나와. 그럼 2개 어디 갔어요? 그러나 그 갈비탕 3개 팔면서 그 밑에 물가를, 돈은 가격은 올릴 수 없지만 물건의 양이 줄어가는 거. 뭐 이것뿐만 이게 음식점에 음식뿐만 이겠어요. 저도 우리 음식점에 이렇게 자주 가서 먹습니다만, 오늘날 갔다가 참 시큰 먹었는데 가보니까 이번엔 그거 한 그릇까지 양이 안 차. 양이 줄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디 음식에만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여러 기타 제품에도 마찬가지. 아니 고기 600g 주던 게 550g입니다. 그럼 50g 어디가 버렸어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뭐예요? 양이 줄었다는 얘기죠. 이걸 가리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금년을 지나오며 하나같이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사 어디든지 광야 세상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니면 다윗이나 바울, 여러분 그들이 다 좋았습니까? 그들의 삶의 환경이 아니죠.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요, 세상사 인간사 모든 환경 내가 만들어가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것이는 말.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믿고, 당면한 현실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삶의 현장이 예수 때문에 아름답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주어진 환경은 다 어렵잖아요. 저 사람만 그렇고 나는 안 그랬습니다. 아니요, 다 그래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하는 얘기 뭡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경이 다 좋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주님이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환경도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보다 더 깨끗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내가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름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경륜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묻고 사는 그 삶의 현장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혜자 솔로몬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기를 오늘 본문에 첫째 하나님은 인생의 경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경영자라. 오늘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누리라. 3절에도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내 인생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듯이 내 인생 경험도 하나님이 하셔야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아름답고 아멘할 때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해 주셔야 내 인생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경영자로 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경영자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한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때에 거기에 등장하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려고 모세야 너 내 백성 좀 불러내라.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갔어요. 내 백성을 불러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 백성을 도 거부했어요. 어땠어요? 두들겨 맞았죠? 아니 두들겨 맞으면 한두 번 두들겨 맞으면 아이고 예 이렇게 손을 바짝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희가 두드려 맞고 10번에 두드려 맞았어요. 마지막 장자 재앙이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았으니 이건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 잃은 부모의 통곡이 애굽에 아주 가득 찼던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정신을 아직까지 못 차렸어. 애굽 군대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나오다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됐던 사건이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겠다고 이 어리석은 고집쟁이 바로 인생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잘 됐어요? 아니요. 아주 지독하게 혼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에 가는 길에는 뭐가 있더라? 어려움이 있더라.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기에 하늘이 잘되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아멘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인생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험악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나그네 인생길에 무슨 일인들 없겠어요. 그죠? 모양과 크기는 다를지라도 강 건너 또 하나 건너 또 다른 일이 터져 나와. 우리 힘들게 하는 이런 일 때문에
그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뭐예요? 살이 못살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개인적인 일도 가정적인 일도 사업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이 뭐 한두 사람이 일이고 저 사람 아니요. 우리에도 이러한 모습을 경험하며 지금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굽이 돌아가는 인생 나그네 길에서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여러분 우리는 금년도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갈등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갈등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아내 문제, 남의 문제, 자식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죽음 문제, 인간관계 문제, 먹는 것 문제, 또 마시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여러분 한두 번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살니 못 사니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입속에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소위 세상 말로 팔자이겠거니 하면서 팔자타랑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이고 뭐 그렇게 살지 뭐 그렇게 살다 그래 가지 뭐 이게 뭐 내게 좀 팔자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인생이 사는 길에 고난이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지도하시면 광야길에도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보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울 때문에 힘들었죠. 아들 때문에 힘들었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인생 누가 경영했어요?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위대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14년 동안 썩어야 했어요. 누구 한 사람 위로해준 사람 없어.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그 인생을 경영했어요. 바울이라고는 인생 여러분 바보처럼 살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치면 맞고 그 인생 망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은 비참하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어요. 반대로 자기 인생이라고 인생 경영을 자신이 경영했던 사울이라고는 인생 잘 아시지요. 너 다윗만 죽으면 내 인생 펼 거예요. 죽으라고 쫓아다녔어요. 잘 됐어요? 자기 아버지 쫓아내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압살롬 잘 됐습니까? 아이고 저 가룟 유다 예수 팔으면 나는 행복할 거예요. 이러면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던 그들 한 가지로 다 망해버렸던 사건이 여러분 성경에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아주 인상 깊은 대형 광고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뭐 아마 안 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거의 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 광고판에 Jesus Love You라고 하는 고려 은단 광고 다 보셨죠, 그죠? 이 창업주 조규철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 아주 열심히 있는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한 가지 담배를 끊지 못하는 골초에 있어요. 뭐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 담배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인사하다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담배가 딱 떨어졌네.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번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교회 장로님이 주머니에 담배 있는 것도 뭐 잃어버렸겠죠, 그죠? 그리고 와서 목사님하고 인사하다가 이러고 보니까 담배가 뚝 떨어진 거예요. 얼굴이 밝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럴 테지요. 뭐 소위 회장이라고 하는 양반이고 새벽기도 하는 양반이고 또 장로라고 하는 양반이 그래 놨으니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은단으로 담배를 끊고 싶어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골초에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전할 수 있을까, 소개할 수 있을까 기도하던 끝에 그래
이 경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지저스 레이블한 대형 광고판을 고속도로 곳곳에 여러분 설치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 예배로 한 주의 일과를 시작했던, 제가 옛날에 부산에 있을 적에 그 한진해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한진해우에 보면 이렇게 믿는 사람이 모인 입이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설교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회사 매출이 올라가기를 시작하는데, 뭐 또 여러분들 놀랄 분도 한 분도 없을 거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놀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수천억이 매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놀래죠, 그죠? 그리고 전에 그 IMF 위기 때에 직원 감원이 아니라 오히려 50% 인력을 늘리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렇게 회사가 축복받은 이유, 주님이 하시면 되더라. 여러분 보셨죠? 광고? 고속도로 바로 옆에 저런 광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저런 비타민 C도 만들고, 그죠? 저런 거 제가 저거 선전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그 그 고려원대에서 저거 만든다는 얘기죠.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자, 앞에 있는 분이 바로 조규철 회장님, 그 밑에 있는 분이 아들, 저분이 또 회장님, 또 그 밑에 손주, 저 사람이 대표. 지금 그렇게 경영하고 있어요. 모든 경영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 인생 경영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 기업 경영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 그렇습니다. 인생 모든 경영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세상 일도 주님이 경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인생 경영 주님께 맡기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 경영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살아가는 중에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탁입니다. 위탁.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삶도 계획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갔습니까? 자기들이 길을 정해놓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정해놓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신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끝에 복을 만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무엘상 15장의 사울, 하나님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이 지목한 다윗을 죽이려고 산과 들로 쫓아다니잖아요. 야,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사라지면 나는 되는 거야.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새 계획대로 그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망했잖아요. 사무엘하 15장의 압살롬,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윗을 몰아내면 자기 계획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아버지만 없으면 내 인생 펼 거요. 됐어요? 아니요. 망했잖아요. 모든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 믿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게 됐어요. 이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래 때는 이때라. 저 누워서 거동하지 못하는 저 아버지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럼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아도니아가 그래가지고 거사를 계획했어요. 하지만 역대상 22장 9절 이하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기를 솔로몬이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제왕 다윗의 후계자로 이미 왕으로 이미 내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거사를 일으켰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가지고 나중에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세상 만사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창세기 13장 보세요. 롯이라고는 인생 알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초지 문제로 말미암아 네 거니 내 거니 내가 더 많이 가져가니 내가 좋은 딸이 이거 때문에 다퉈가지고 롯이 먼저 떠났어요. 아이고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비옥 땅 같구나. 아 거기 가야 되겠구나. 갔어요. 어디가 됐어요? 화려하게 보이는 땅이나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약속한 땅이라. 그래가지고 이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잃고 자식들은 여러분이요 모압과 아몬을 만드는 아주 조주먹는 백성이 되죠. 잘 된 겁니까 그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더니 형통하더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도 내 계획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 순적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 나왔던 사람들. 근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 이스라엘 백성이 속은 것 같잖아요. 아니 분명히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무슨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 우리 죽으란 말이냐. 아무리 해봐도 이게 불가항력이에요. 지금 자기들 힘으로.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잖아요. 야 모세야, 저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모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시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 이 모양이 되었으니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모세도 난감하게 이럴 데 없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에서 어디 가도 여러분 모세 마음대로 호락호락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짜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하나님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환경은 하나님 만드시니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축복된 삶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모든 것을 위탁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되었더라. 누가 하신 겁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잘 됩니다.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사는 길은 수많은 문제 덩어리 놓여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위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판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폴 트루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죠. 아마 책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폴 트루리에. 이 사람이 그 기독교 심리학자인데 아주 지식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에요. 아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 심리학자이면서도 50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건 자기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요. 성경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믿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신앙의 걸음 속에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아는 것, 다르면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가는 건지 마는 건지 기독교 심리학자이면서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가까운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종이쪽지 하단에 뭘 이렇게 사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친구야, 뭐 해? 무슨 일 하는 거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날마다 내 인생의 백지에다가
서명을 한다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폴 부르니까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요? 라고 했더니 오늘 하루에 내가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는 이 백지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쓰시던지 나는 그 백지에 써놓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나는 그렇게 다짐하는 것일세. 얼마나 멋져요? 안 멋집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살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이라. 이 사람이 여기 이 폴 프레레가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렇구나. 내가 여지껏 내 인생 살아온 것, 내가 살아온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살게 하셨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 사람이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어졌어요. 아까도 사진 봤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이 만났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했던 도너츠의 창업주 로젠 버그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죠. 저건 사람이 아니고 저게 던킨 도너츠입니다. 배고프시죠? 아이고 저거 먹고 싶. 저도 저거 먹으니 참 맛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막 침이 막 나올 정도로. 제가 예전에 벌써 연이 지났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에 이렇게 스탄리 목사님 있을 적에 이 젊은 여집사님이 새신자로 등록을 했어요. 교회에 왔어요. 근데 참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 골목에다 이렇게 옷걸이 몇 개 갖다 놓고 옷 몇 개 걸고 그걸 이렇게 팔아요. 이 새신자니 제가 지나가면서 그 가정에 신방도 했고 또 그 옆을 신방을 지나가면서 거기 들려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가정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이 가정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기를 이렇게 몇 년 지내다가 이제 난 잊어버렸죠. 이제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갔으니까.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거기 내려갔는데 그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좀 만나주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그건 누군데요? 그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하는데 목사님 그냥 오신 길에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나를 차에 태우고 거길 갔어요. 가니까 뭐냐 하면 그분이 그 큰 그 도로 옆에 엄청나게 큰 던킨 도너츠 가게를 열어놓고 나를 찾는 거예요. 왜요? 어려울 때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셨는데 그거로 인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그 목사님 좀 찾으면 좀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데 어디 갔는지 말죠. 모르니까 그때 내가 이미 이곳에 와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한 뒤에 그 장로님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사람하고 갔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거기에 던킨 도너츠를 이렇게 내놓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참 맛있게 먹었어요. 저 던킨 도너츠 창시자 로젠 버그,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이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았어요. 아주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렵고 힘들 때라도 나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고 성공할 때도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고 좋을 때도 계셨고 힘들 때도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인생 성공이란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주셔야 될 줄로 믿고 바보처럼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맡기는 게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보처럼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을 하게 해주시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래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고를 활짝 열어서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 맡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얘기할게요.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멀리 보고 살자는 얘기예요. 멀리 보고. 우리는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길목에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살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우시 이게 아니라 멀리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살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압 평지에 나와가지고 그들을 앉혀놓고 설교하잖아요. 거기 모세의 설교가 3편, 4편의 설교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모세가 설교하기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기까지 오게 한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것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그 땅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것을 보자. 이게 신명기 설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풍족한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오죽하면 이들이 광야길에 먹는 것 때문에, 아니 그 애굽 땅에 고기 까마가 생각이 나고 쌀 까마가 생각이 나고 떡 까마가 생각이 나고 고기 부추 마늘 생각이 난다. 왜 그랬습니까? 먹는 게 풍족했던 고센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출애굽을 했어요. 바로가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430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희망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한 땅이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러냈으면 여러분 가는 길에 평탄하고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홍해 앞에서 죽을 뻔했지요. 왜? 넘실대는 홍해,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기겁 허겁지겁 도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불러냈느냐고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면하고 가까스로 광야에 나왔어요. 그러면 좀 먹는 것도 풍족하고 마시는 물도 풍족하지, 마라 때문에 써가지고 막 원망불평하고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병들고 아우성 났잖아요. 가데스바네 사건 아시죠? 그 땅을 돌아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 참 좋더라. 그러나 거긴 아낙 자손이 있더라. 우리 죽었다. 이 말이 뭡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가는 곳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여러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봤자 말짱꽝이로구나. 이러면 안 했겠어요? 순종하고 따라 나왔으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지금 바가지로 하고 있으니 아이고 믿어도 다 꽝이라고. 이러면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들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내가 보려 함이라. 또 하나,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하나님을 내가 그것을 내가 보게 하랴. 또 하나는 통과하면 내가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느냐면 순종의 길에서 어려움 당해도 변함없이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인생길 날마다 행복한 것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 변함없는 믿음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무엇인가 잘되고 병도 나고 건강하고 자손만대 마음 만사 형통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어렵고 벅차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서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요새 사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어려움 중에서라도 예수 잘 믿고 잘 살면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굳세어라 금수나처럼 굳세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뭡니까?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잘 되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시련의 장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고 순종했으면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할 기미도 하나도 안 보여. 막막하고 답답하고 고달프고 가을하고 이 불투명합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 그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볼 수 없어도 내일은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앞에 실망, 좌절, 원망, 불평했어요. 왜 했습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있어도 가나안 땅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의 땅은 있어도 그 축복의 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은 있어도 그 축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내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해도 있다는 이야기, 우리 그것을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이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하시니 축복도 준비해 놓고 보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잘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부모를 따라 8살 된 어린 소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고향을 떠나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다른 그곳에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 포부가 있지 않겠어요? 성공하리라, 잘 되리라, 멋지리라.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운동의 소질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그래, 내가 세상에 내 이름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금메달리스트가 되면 내가 멋진 사람으로 내가 우뚝 서지 않겠느냐? 이 꿈을 가지고 이 소년이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잘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운동을 하다가 그만 연습 도중에 추락사고를 만나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사지가 마비되어진 장애가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간 것 같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애가 되어가지고 병실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대죠. 내가 우리 고국을 떠나 이 땅에 올 적에는 내 인생 한번 멋지게 되리라. 물론 부모님 따라왔지만 이곳에서 내가 멋진 하나님의 멋진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려고 그리고 왔는데 세상에 운동하다가 사지마비가 되어가지고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병실에 갇혀 있으니 여러분 기가 막힌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눈물로 또 안타까워하면서 몸부림치다가 병실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망의 말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나로 하여금 세상의 금메달리스트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그렇게 만드신 나로 하여금 사지마비가 되고 장애인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뭐 그렇게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고국엔 타국에서 보란듯이 세상을 살고 싶었으나 이게 뭐냐고 한탄하며 하나님께 물었어요. 속상함을 묻어가며 기도하던 어느 날 이 사람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꼭 내가 하고자 하는 운동에만 금메달이 있느냐? 세상에는 다른 금메달도 있느니라. 이 사람이 음성을 들어요. 그는 비록 장애이지만은 또 다른 인생의 금메달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금메달에 도전하기에 이르렀어요. 자기 지금 절망 중에 지금 장애인으로 지금 있잖아요. 그렇다면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금메달리스트가 되자라고 해서 그는 의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먼 미래 어느 날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숱한 의사 된다니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이요, 척추가 마비되어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의사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난과 고난을 넘어 이제 마침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하던 중에 수석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애 몸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당당한 전문 의가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SB요. SB가 뭐냐고요? 슈퍼보이, 슈퍼맨. 어려운 상황 속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렇게 되어지더라.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존스 홈킨스 병원 재활의학 전문의, 휠체어 타고 진료를 하는 장애인 의사 이승복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승복 박사고요. 거기 바로 존스 홉킨스 병원입니다. 아주 유명한 병원이죠. 잘생겼습니다. 저 휠체어 타고 있는 저 사람 이승복, 한국 사람입니다. 저와 같이 의사로서의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고 저것이 자기 인생의 챔피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기적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기적은 이 자리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떠하든지 기적은 나에게도 있는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전에 올라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금년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내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 경영자로 삼고 살아가는 중에 우리 모든 범사가 형통하는 은총을 보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